인간의 마음은요, 갈대와 같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항상 정처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때를 따라 그렇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삶에 어려운 점, 힘든 점들도 다 있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근심이 없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다면 누구나 다 예수 믿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과 근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홀로 해결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힘듦을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의 삶,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늘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 갖고 믿음을 잘 지킨다면 저나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의지가 강하다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결정적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회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어서 하염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똑같지만 나 홀로 있을 때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듦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마음 무너졌던 마음들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들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방인에 집중이 돼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 먹을 것 없이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내면 가다가 기진하겠다, 가다가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좀 그런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광야에서 어떻게 떡을 얻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어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좀 뭐랄까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차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역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7병이요. 또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5병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5병이어와 7병이어는 같은 사건이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5자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5를 생각하면 항상 모세오경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은 유대인들 향한 먹이신 긍휼의 사건이고 7병이어는 이방인들 향해서 7은 세상이란 뜻도 있고요. 완전이란 뜻도 있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모두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구원 얻은 자가 부족함 없이 육신의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부족함도 채워주시고
또한 육신에 먹을 거, 영적인 먹을 거 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뜻을 담아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협조적이었던 거예요. 이방인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그 마음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19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 사건을 이미 기억하고 있어요.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은 방법을 제시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이 닫혀져 있었어요. 주님은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긍휼하심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속 깊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누군가가 배고프고 있는데 그냥 보내야 되는데 목자의 마음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다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배고프겠네. 배고프겠어. 그냥 굶어라.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애타는 마음이 아니라 내 동족이 아니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3일 동안 뭐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7병의 사건만 나오니까. 마가복음의 구조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전개 방식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 7병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쭉 포커스인 거예요. 근데 그때 병행구절 마태복음 15장 30절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다. 7병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고 지체를 잃었다. 장애인이에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알 수 없지만 지체를 잃은 거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몸이죠.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나니까 이들에게 주님은 그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셨습니다. 치료하고 나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31절에 보면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고침받은 거 중요합니다. 회복되었으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렇게 말했던 성경 구절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지칭한 거예요. 자신 이방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표현을 씀을 통해서 주님이 유대인들은 이러지 않았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네가 질병 고치는구나 이렇게 오해했고 주님의 가족들도 불러다가 그렇게 헛소문도 내고 주님의 가족들이 데리고 가려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친 것을 정죄했고 심판했고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완전함이 얼마나 귀한지 그 완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이 혹시나 이들의 상태처럼 아프고 연약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이러한 영적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이런 자를 고치시면서 이 고치신 사건 끝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웠던 세상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은 바뀌지 않았네. 그러면서 구원은 영적인 것이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원은 전인격이에요. 이 전인격이 이해가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 육체도 영혼도 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늘 퀘스천도 붙여보고 여기에 대해서 늘 의구심도 갖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전인격이 구원받았다 이런 이 단어, 이 글귀에 나는 과연 진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있나? 각자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삶을 살고 있나? 제자들은 영적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리까?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십시오. 주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답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시죠. 있는 것을 물어보셨어요. 이것은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꾸짖은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없음을 꾸짖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사랑한다. 너희들이 앞으로 증인으로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만약 이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요.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믿는 사람만 교제해야 돼요. 직장에는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홀로 믿으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찾기가 힘들대요. 직장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많아 보이지만 세상에는 비교적 별로 없습니다. 1%? 직장에 10명이면 나 혼자 믿는 경우가 더 많아요. 직장생활 다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축사기도를 해주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저에게 물고기 7마리,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있으니까 주님 오비영의 기적처럼 기도해 주시고 주시면 저희가 나눠주겠습니다. 받아서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돌이켰다면 주님은 제자를 향해서 한마디 하면 10마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없지만 제자들이 나누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이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말씀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눠주면서 오병이어도 나으셨는데 주님 참 이방인들 그러실 필요 없는데 이런 마음이었을까?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실수했구나. 자기를 돌아봤을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 은혜가 받을 때는 사람에게 선하게 간이라도 빼줄 거듯이 진짜 내가 성화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보다 착한 사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내 마음을 표출합니다.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퉁명스럽게 그러시던지요. 쏴붙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각자 삶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다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좀만 좋으면 더 잘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듯 그렇게 교만하게 잘못된 모습만 탁탁 집어내서 그런 모습이 당신에게 잘못이라면서 화살을 꽂듯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5병이요? 7병이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주님이 옆에 계셨으니까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조가 계신데 만약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신앙생활 지금보다 더 잘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나 제자나 다 똑같다.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경종 올려주시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겠죠. 기적의 의미를 깨달았겠죠. 메시아로 오심의 사건에 대해서 알고 준비했겠죠. 근데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주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쯤에 비로소 깨닫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닭이 운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남자만 4,000명을 먹였습니다. 적어도 4인 가족이라면 10,000명 이상가량의 사람들을 먹이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주님, 왜 이들을 먹이십니까? 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유대인들이 많은데 왜 먹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또 다른 사역들을 하십니다. 달만누다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 말씀 앞에 11절부터 가자마자 바리새인들이 힐난합니다. 따지듯이 묻습니다. 논쟁합니다. 트집을 잡아서 이야기합니다. 표적 좀 보여주세요. 표적 좀. 11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표적이 뭘까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에요. 표적은 뭔가 징조 그리고 이적이에요. 어떤 이적이냐? 주님이 메시아 되신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표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야. 그럼 이들이 원했던 기적은 뭘까? 표적은 뭘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내렸던 그 만나를 좀 보여달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거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좀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저희 딸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면 믿겠다고. 알긴 알겠는데 잘 모르겠다고. 어느 날 같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보여도 넌 믿겠니? 그랬더니 믿겠다고. 이 마음속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깨달았던 거예요. 근데 어리니까 믿음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영접한 순간 함께 하시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아들이 집에 있다가 잠시 잠깐 가출했어요. 그러면 호적에서 빼는 부모가 없겠죠.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 호적에서 빼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게 잠시 잠깐 방황하는 거, 잠시 잠깐 가출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는 자에게 무슨 이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탄식하십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12절 말씀 보면 표적을 구하는 내가 다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생각하면 좀 큰일 날 말씀이에요. 표적을 다시 보여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너희들이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라고 해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행하신다. 착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탄식한다.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실망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탄식은 그런 뜻이지만 우리가 전장에서 7장에서 귀먹고 말이 더듬는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따로 데리고 가서 귀도 이렇게 손을 대고 혀에 손을 대시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그 탄식은 하늘에서 이 뜻이 주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모든 자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불쌍한 자들에게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 뜻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 탄식하심으로 모든 백성이 구원받길 원합니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지만 오늘 말씀의 탄식은 슬픈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바리새인들 7병의 사건을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5병의 기적 눈앞에서 봤어요. 다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경고만 하시고 다시 떠나서 벳세다로 가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제자들이 고민을 해요.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십니까? 15절에 또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자신이 떡을 안 챙겨왔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이 떡을 만들 때 부풀리려면 누룩이 필요해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했으니까.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룩은 오만함, 탐욕,
불순종한 제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악한 영향력들이 퍼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넣었어요. 부풀잖아요. 그걸 중간에 뺄 수 있습니까? 뺄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이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에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갔지만 그 양념을 다 분리해서 낼 수 없잖아요. 그 재료가 다 합쳐졌을 때, 김치와 합쳐졌을 때 제맛이 나는 거예요. 나 젓갈 싫어하는 젓갈 빼주세요 했을 때 젓갈 다 뺄 수 없어. 이미 합쳐졌으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온다면 그것을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라는 거예요. 제자들 끝까지 불신앙이었어요. 왜? 빵이 없어서 고민한다? 칠병의 기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런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다 한다면 주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주시죠. 여기서 떡이 하나밖에 없다, 빵이 하나밖에 없다란 상징적 의미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 너희는 안전하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계셔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도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가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수학 문제를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해요. 한 번은 더 알려줄 수 있어요. 2번, 3번, 5번 알려줬는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뚜껑이 열리겠죠. 그러면서 내가 못 가르치나? 이런 생각 안 할 거예요. 자식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자식도 힘들고 가르치는 부모도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주님도 힘들고 제자도 힘든 거예요. 주님 왜 저러시지? 주님은 아직도 이렇게 깨닫지 못하나? 이런 인간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 떡 없음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안타까우면서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시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지금 그런 때예요.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쓰러집니다.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실족당하고 신앙 딱 저버리기 쉽고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는 영적 진리, 세상의 진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진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또한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 오늘 말씀에 있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진리가 막혀져 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오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행동들이 누룩처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찌를 거예요. 믿어봤자 뭐해?
주일날 예배 가자. 뭐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찔릴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도 듣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TV가 여러분들을 교회 못 오도록 그렇게 유혹할 것이라고. 지금은 TV보다는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가 여러분들을 교회 못 오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유튜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그나마 난데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유튜브 1시간 볼 때 지겹지 않습니다. 근데 1시간 공부하라 해보세요. 1시간 뒤 가겠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게임 1시간 후딱 지나가는데 성경 1시간 보러 가면 성경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 세대나 저희 자녀 세대나 또 부모 세대나 다 똑같습니다. 한번 보면 후딱 한 2-3시간 지나지 않습니까?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그 누룩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주어진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성경을 붙들면 계속해서 읽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또한 마라나타. 주님, 지금 오셔도 돼요. 자, 준비 다 됐어요. 이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주님, 저 죽을 때까지는 오지 마시고 다음 때에 좀 오시세요.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 현주소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저희 자녀 세대는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가만 놔두겠냐고요. 악한 것이 많은데.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해버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게임에서 누굴 죽이니까 실제로 죽여버려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너무 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누룩을 제거시키고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이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